유엔 개발 계획이 발표했는데 절대 빈곤자가 약 22%라고 합니다.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잠을 자는 이 집,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22%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절대 빈곤이라는 말보다도 요새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중산층이 얇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하여 굉장히 빈곤하게 살고 있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인 고난에 가깝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상대적 빈곤은 정신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빈곤하다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빈곤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즉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본문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죠. 지금 양식 구하러 간 제자들이 양식 구해 왔습니다. 근데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 앞에서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양식은 육적인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 시대, 또 제가 어려서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봄철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키가 못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질 못해서 못 걷고 지게질을 하도 많이 해서 못 걷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게질 안 하신 분들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려서보다 지금 아이들이 10cm 정도 더 커요. 제 손자를 보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180이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왜? 잘 먹으니까 잘 크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는 먹을 것도 없었고 먹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약하고 키도 크지도 않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양식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안 먹으면 안 크는 거예요. 말씀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꾸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영적인 것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옛날에 40일 금식기도 한 분도 많이 계시고 3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는 뭐 보통입니다. 왜? 영의 양식을 그것이 먹는 거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양식은 우리 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하게 합니다. 잘 먹으면 키 큽니다.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영혼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식어졌습니다.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데도 요즘에 저녁 예배 나오라고 해도 텔레비 보느냐고 못 나오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육신적 친구들 만나서 희덕거리고 노느냐고 예배 안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몸은 영과 양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또 양식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제일 재미 중에 재미가 먹는 재미입니다. 먹는 재미 없으면 다른 재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먹어보세요. 배가 쪼록쪼록 하는데 뭐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기도 아까 얘기했는데 금식기도 하면 육적으로는 쪼록쪼록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옛날에 올라가서 영의 양식을 먹어보게 되면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은혜 받고 내려오면 정말 일주일 한 달 뜨겁게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금식 기도하자고 해도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먹는 게 얼마나 쏠쏠한 재미인가.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천하장사라도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며칠 금식해보세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 다음에 몸이 살이 쭉 빠지게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응? 유혹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왜? 영의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의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양식을, 육의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 앞에서 영의 양식을 지금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먹는 양식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먹는 양식 앞에서 딱 놓고 제자들 앞에서 내 양식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즉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영혼을 건지는 것이 진짜 내 양식이다. 그래서 나는 얼마 있다 진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천당에 보내는 것, 그것이 양식처럼 너무 소중하다. 에? 천당에 보내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만드는 이유고, 내가 이 땅에 교회를 만든 이유가, 내가 너희를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양식처럼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양식이다. 응? 양식처럼 소중하다. 양식은 안 먹으면 죽는 건데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지 않고 육적인 일에 코드를 맞추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뻐그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왜 남선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여선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왜 세우셨어요?
생명과 같이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하여 지옥으로 달려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영혼을 건져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응? 장로로 세웠다. 집사로 세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양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즉 영혼을 건지는 일을 양식처럼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영혼 건지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뜻,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세상에 점치러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육적인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만 맡기고 믿음만 나에게 들어간다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은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소란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을 맞추고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께서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양식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씨를 심고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격언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씨를 심고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 말은 좀 일을 찬찬히 해야 되고 침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영혼을 건지는 문제는, 추수하는 문제는 지금 너무 익어서 땅에 떨어질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문제는 넉 달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빨리 전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급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건지는 일은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양식이 필요하듯 사람답게 사는 데는 영혼의 양식처럼 인간이 정말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데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답게 사는 데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여 정말 영의 양식,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몰입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피곤한 중에도 밤을 새며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전심으로 십자가에 피우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힘은 육신의 양식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밤새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영의 위대한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용기를 잃는 것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마음의 용기를 잃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 진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뜨거움, 이런 능력으로 충만하고 가득할 때에 진정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영적인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정말 이 육적인 문제만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영적인 파워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85세가 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때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까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셔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나를 싸움터에 보내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이제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근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40대처럼 강건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과 육이 건강해졌다. 왜 나를 지금 싸움터에 내보내달라? 내가 전쟁터에 나가 지금 젊은 40대처럼 싱싱하니까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85세로 돼 영과 육이 결코 쇠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보시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가에 만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부분들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그 힘이 육적인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 5, 6, 7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서 얘기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자유함, 기쁨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 육적인 문제에 매여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적인 진정한 기쁨을 아직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매여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란 촌놈입니다. 열등감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그 열등감이 다 사라지는데 정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인에게 이런 자유함과 능력이 있다 보니까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어요. 삭개오 굉장히 열등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과거의 부끄러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못 배우고 없는 사람만 있는 줄 아세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도 그 위에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모든 열등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에 모든 자유함을 넘어 정말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꼭 뿌리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둬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전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가서 꾹 찔러 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오는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 얘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다 씨를 뿌려놓고 다 전도해 놓고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이런 얘기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거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싹이란 말은 뭐예요? 좋은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거두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간증을 들어보지만 그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들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어느 분 전도했는데요. 그분 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 보니까 다른 분이 전도해서 오셨어. 내가 전도 많이 뿌렸는데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전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가 거둘 때도 있고 못 거둘 때도 있지만 열심히 뿌리고 뿌리다 보면 거두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뿌리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뿌리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영국의 작은 마을인 하노버라는 동네가 있는데 하노버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교회에 보면은 기념비 하나가 있는데 욥기서 17장 11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이건 부정적인 얘기예요. 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다. 근데 아니 왜 이런 기념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을까? 근데 이 기념비가 누구 거냐면 우리가 아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예,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이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를 옵니다. 근데 오자마자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마음이 많이 낙심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조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조선에 선교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 가는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친구에게 세상에 칼에 맞아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때 박춘권이에게 조그만한 쪽복음을 이렇게 뿌리면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박춘권이가 놀랍게도 쪽복음을 듣고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평양에 복음이 신고되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어요, 이미. 그 소식을 들은 하노버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누라도 죽었지, 목사도 죽었지,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정적인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이 욥기서 17장의 글을 아마 기념비에다가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적어놨는지는 뭐 내가 가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때가 1866년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편지를 영국 선교부에 보내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한국으로. 근데 가자마자 죽어요. 다 끝난 줄로 영국 한호복교회는 선교부에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글귀를 적어놓은 줄로 아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뿌린 성경을 보고 박춘권이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 뿌린 순교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내는 이런 선교국가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미랄의 씨앗이 되어 1세기를 지난 이 한국은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결과의 복음을 가지고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다음으로,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선교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6.25 일제 36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세계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많아, 순교도 있어, 피도 흘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어. 아니, 전도하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14층에서 어떤 분이 탔습니다. 이분이 한의사예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세요? 아이,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 지금 뭐 하러 가세요? 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의사님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호호호 웃어요. 그래. 분명히 아시죠? 사람이 살다가 한번 죽는 거 아시죠? 그때 지옥 가고 싶어요? 천당 가고 싶어요? 아, 천당 가야죠. 그럼 교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실에까지 왔어, 1층? 그 1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난 지하 1층이고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잘 나오세요, 알았죠? 하고서 제가 왔는데 어떤 분은 내려오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유, 교회 집사인 줄도 알고 누군 줄도 다 아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그 분위기, 그 1분 30초 뭐 얼마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나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아, 교회 나오세요. 천당 가셔야죠.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아, 말 한마디 해도 이렇게 하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금천교회가, 제가 이번에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중에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길래, 예, 이놈아, 너는 헛일이여.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전도는 하긴 해야지. 아니, 뭐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밥은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 선교에 이런 영적인 열정과 전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진짜 마음이죠. 움츠러들고 이런 때일수록 저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어 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의 양식인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